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곡이 한번 찔린 적이 있습니까? 정곡. 정곡이 찔리다라는 뜻을 아십니까?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아주 뾰족한 쇠침 같은 거로 나를 콕 찌르는 그러한 찔림이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군가 나에게 어, 아주 그냥 나의 치부를 건드리면서도 나를 확 찔러서 나를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곡을 찔리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사람 콕 찔러가지고 화들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는 거죠. 화들짝 이게 뭐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다라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그분은 여러분의 스승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학문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참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전곡을 찔러가지고 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래의 자리로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로서 전국을 찌릅니다. 뭐라고 찌르냐면 주님께서 배를 타지 않고 어디로 이렇게 가셨어요. 주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가. 언제 주님 여기 오셨습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분리된 상황에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리는 제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무리하고 제자가 따로따로 표기가 되어집니다. 그건 잘 보셔야 돼요. 제자하고 무리는 달라요. 그죠? 비유를 설명할 때 무리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비유를 설명해줘요. 그죠?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오늘 대상은 누구예요? 무리예요.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 불렀어요. 와가지고 랍비요 언제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누구를 찾으려고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찔러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물어봐요. 너희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를 찾는 이유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않냐.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쫓아오지 않았냐.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세요. 5천 명을 먹인단 말이에요. 이들은 5천 명이 주님께서 주시는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다른 말로 너희가 교회 온 이유가 뭐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표적을 보려고 온 거 아니냐? 전국 찔린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회당으로 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회당 가서, 안식일에 회당 가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왜 갔냐는 거예요. 왜 갔냐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거기 간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하러 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가요? 회당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가요? 회당 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표적을 보았냐? 다시 말하면 5천 명을 먹였을 때에
하나님을 봤냐라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광야에서 내 떡과 물고기를 먹었는데 그것을 배 부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먹이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초점 맞추기 참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기도받고 태어난 애들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요. 얘네들이 조상 때로부터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잘 안 돼요. 당연히 이방인들은 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태에서부터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온 사람들도 어디에다 자꾸 초점을 맞춰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조상들도 잊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초점 맞추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하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격이나 양궁이나 보시면 저 멀리 있는 관역을 70m 넘게 있는 관역을 슉 날아서 10점, 9점 이렇게 쏘아야 돼요. 그죠? 관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시점을 쏘는 사람은 더 대단한 거죠. 초점이 맞으면 들어가는 거고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권총은 더 심해요. 권총은 더 심해요. 10.1이면 빵점이고 10.2점이면 1점 줘요. 그렇더라고요.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맞아요. 약간 빗나가도 점수를 안 줘요. 아주 중앙에 들어와야 점수를 줘요.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평균적으로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은 하루에 600발을 쏘는답니다. 하루에 600발을 쏘는데요. 제가 활은 땡겨본 적은 없어요. 한국식 활을 땡겨본 적이 있는데 한 10번 땡기면 팔이 아파서 못 땡겨요. 온 사지가 다 아파요. 여기가 다 아파요. 근데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치? 근데 하루에 600번을 잡아서 땡겨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초점을 맞출까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그 권총 선수가 25m에 있는 관역을 맞출까요? 그것도 정 중앙에 가까이 들어가야 점수를 주니까. 유대인들은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왔죠. 그죠?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초점을 못 맞춰요, 지금. 이 무리가 이방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섞여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갔다 했어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표적, 즉 하나님을 보려고 했냐? 아니면 이 먹고 배부른 너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왔냐? 이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전복이 찔리면 활짝 놀라야 됩니다. 그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삶도 나 자신도 화들짝 놀라야 돼요. 놀라야 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교회에 왔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왔냐?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가 사실은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는 여인들,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물론 부자도 간혹 섞여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여자고 아프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난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그 무리에 섞인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가난하다고 변명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이 발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여자가 나한테 줬는데요. 이 여자는 뭐 어떻게 또 이야기해요? 저 뱀이 나를 꼬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죠? 그렇잖아요. 누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더냐? 저 뱀이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아담은 누구 탓 돌려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이렇게 돼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난하다고, 너희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변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게 가혹할 만큼 말씀을 전하세요. 왜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가혹하게 때로는 들릴 때에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장애인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주 전에 목사님 아들이 저희 토부에 와서 제가 핸드드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직책장애 상급입니다. 판단이 조금 어려워요. 그 형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은 장애로 판단하지만 나는 당신 사람으로 판단해. 당신 장애가 없어. 장애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증을 발급하잖아요. 그죠? 장애가 아니야. 왜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30분 동안 계속해서 핸드 드립을 시켰어요. 물을 붓기를 시키고 끊임없이 시키고. 저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아이고 불쌍하다 가난하다고 하면 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봐야 돼요? 한 사람으로 봐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조건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혹할 만큼 심한 말을 던진 거죠. 고생이 많지. 그래, 어째 그지 내가 여기까지 왔냐? 고생 많다. 그 광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네. 와라냐? 또 먹여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건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로 보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는 그렇게 사람을 보아주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으로 봐요. 여자니까 여자로 봐주지 않아요. 아이니까 아이로 봐주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새롭게 되는 거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니까. 새롭게 태어나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끊임없이 나를 찔러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또 찔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 앞에서 날 수 있겠지.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요. 어떻게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분을 고쳐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을 안 불러요. 다시 말하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 그 시각이 눈을 감았을 때는 내가 안 보였을 때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눈을 떠보니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다가 영혼의 양식에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잘 아시죠?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라는 건지.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쳤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못 배웠어요. 당연히 못 배웠겠죠. 그리고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을 떠러 오는데 몇 시에 물을 떠러 오냐면 정오에 물을 떠러 와요. 보통 여자들은 정오에 떼약볕에 물을 떠러 안 가요. 왜요? 더우니까. 더우니까. 언제 가요? 아침 일찍 가거나 해질녘에 가죠. 그래서 그날 물을 떠오고 와서 뭐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럼 한 여자가 정오에 물을 떠러 가는 정도라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알겠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아침에 가면 여자들이 우우 뭉쳐 있으니까 옛날 빨래터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래터 우우 모여 있으니까 뭐 김 무슨 댁 무슨 미량댁 무슨 댁 댁댁댁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물레방아든지 어디든지 간에 일을 많이 하는 시간에 가지 한낮에 떼약볕에 어려운 시절에 가지를 않아요. 근데 왜 이 여인은 그때 갔을까요?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요. 물 좀 떠달라. 네가 이 물을 떠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어봐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거든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얼마나 삶이 어려운 줄 알겠지. 그런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바로 그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고 막 초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물어봐요. 그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예배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디서요? 여기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양식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영원토록 샘솟는 샘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고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배고프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왜요? 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게 되죠?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성전이라도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뭐 성전이라도 좀 짓고 큰 교회라도 건축을 하고 뭐 이렇게 뭘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낌이 들죠. 적어도 아니면 주일에 주중에 교회 청소라도 좀 하고 뭐 하고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세계 만방으로 다니시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들 많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주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 더 가치가 있냐? 가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늠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 어린아이의 기도와 저 누군가의 저 기도가 누가 더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그 기도를 결정하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내 듣기 좋으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간절함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그 기도가 한마디라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겠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방에서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뭐라고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무지하게 바빠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네?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썩이 났죠. 예수님, 마리아 말해가지고 시켜가지고 좀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마르다야. 네가 선택한 일하고 마리아가 선택한 일하고 똑같다. 각자 선택한 만큼 그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죠.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게 마리아 일인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바빠요? 마르다가 바쁘죠. 목적은 뭐예요? 뭘 섬겨야 하니까, 음식을 드려야 하니까 왔다 갔다 바쁜 거죠. 예수님이 밥 달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밥을 안 줬어도 예수님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바빴어요? 본인이 바쁜 거죠. 본인이 바빠놓고 누구에 가서 그 이유를 따져요? 마리아에 가서 따진 거예요. 각자 선택한 만큼 살아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그것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은 일이라 그러면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나 신앙은 외부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부적인 활동이 더 강해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표적. 다시 말하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강도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이, 여러 무리들이,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준 그 하늘의 떡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으로 너희가 영원한 떡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을 것이다. 그 떡을 너희가 이제는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지. 모세의 옛날에 주신 그 만나의 떡은 내 아버지께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참 신성모독인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먹었던 그 만나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 세상에 주는 생명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뭘 먹고 마시고 행위가 아니라 누구에게 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먹고 배부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만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내가 줄이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내가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내가 배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그거 하면 뭐예요? 다 뒤로 나가는 거예요. 뒤로 나가잖아요. 내가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다 뒤로 나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갈 때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나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참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물이, 생명의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의 의지 안에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체화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계속해서 찬양을 틀고 있죠. 지금은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 안에서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말씀도 읽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 갑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목표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먹고 배부른 것으로 따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희 안에서 활동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당신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